37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등망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 사랑 내 영혼 가운데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등망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목적을 따라 살아왔던 삶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려 하지만 문득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생겨나는 나의 욕심과 또 나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하는 삶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말이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의 말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말로 증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으므로 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게 하시고 단단함 가운데 깊이 박혀진 못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주현이가 우리 아까 프린트물 한 장씩 좀 나누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 사실 역사서가 시작되어지는 부분은 여호수아서부터 역사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이어지는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사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 한국사를 배우고 또 한국사 조선 왕조 500년에 그리고 고려 또 삼국시대의 그 역사들을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역사는 오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배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 역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거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실 때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잘 살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에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고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이어갔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고 어떤 배움을 얻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분명하게 보기도 했고 또 그 선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증거와 역사를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의 그 역사 속에 남겨져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나라의 명절처럼 지키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애굽이라는 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 아닌 노예로 지나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어. 광야 40년을 지나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과정이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새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또 그들은 자신들이 농사하고 자신들이 추수하여 먹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셔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열매, 축복의 결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먹게 하셨어. 또 맥주절을 지키며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명절을 지켜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를 그들은 늘 생각하고 상기하고 늘 배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 하나님을 버려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자신들을 이끈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따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10가지의 언약의 조항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10가지의 언약 조항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거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받을 때 너무나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내 곧 그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편안해지자, 살만해지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나누어 드린 이 프린트물을 보면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연대기로 분류 이렇게 적어 놓은 그 프린트가 있습니다. 가로로 보도록 프린트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이전 시대부터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까지 구약 시대의 역사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그 분류는 창조, 족장, 노예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이스라엘이었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그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를 기록하고, 그리고 포로의 70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귀환되어서 지내왔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BC라고 써 있는 것은 BC 2000년대가 아브라함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고 1500년 또 1000년 그 BC 1000년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1000년부터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 정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시대의 역사가 성경에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역사 연대기표고요.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십시오. 뒤에를 보면 부지런히 보낸 선지자들이라는 그 표시에 이렇게 그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조를 기록하고 있어요. 남왕국과 북왕국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열왕기상, 역대상을 읽을 때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나가다 보면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내용도 나오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짧게 왕들이 기록되어진 부분들을 보면서 이 왕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이해하면서 나가기보다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를 좀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남왕국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이렇게 아사 5명의 왕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쭉 해서 22명의 왕이 남왕국, 남유다의 왕이었고, 북왕국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이 19명의 왕으로 북왕국이 이어졌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요 옆에 있는 남쪽 선지자들, 북쪽 선지자들이라고 기록되어진 것은 남왕국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상하를 기록했던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첫 번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구별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계시하셨던 선지자,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고 또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바른 이야기, 또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나단 선지자가 있고요, 또 스마야 선지자가 있고 아사라 선지자, 지난주에도 아사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셨던 그런 선지자가 있고요, 또 예후, 아하시엘, 엘리에셀, 그리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오바댜, 스가랴,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 귀한 사역과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북쪽 선지자들은 아히야 선지자,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 예후, 엘리야, 또 엘리사, 아모스, 요나, 호세야, 이렇게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남왕국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죠. 남왕국 시대에 남왕국이라는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전했던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왕국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또 남왕국에 있는 백성들과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사명을 맡겨주신 그 선지자들, 사명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보내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선지자들이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2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그때 함께 대화했던,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나타났던 환상 가운데 그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나타나셨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모세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그 엘리야. 오늘 말씀 속에서 읽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일을 준비하시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시기 전에,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함께 그 일을 나누시고 또 함께 대화하며 이야기하셨던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 이렇게 볼 때 이 엘리야의 비중이 얼마나 성경 속에서 큰 의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와 같은 자를,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후에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던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아주 유능한 유력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거명됐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구약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졌던 그 예언 속에 나타났던 엘리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야라는 사람의 신앙적 위치는 참으로 중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엘리야가 등장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7번째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아합 이전의 모든 왕들도,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도리어 피해를 끼쳤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그 모든 왕들보다 훨씬 더 큰 악을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보면 아합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므리라는 사람의 아들 아합, 그는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되었는데 그 7번째 왕으로 세워졌던 그가 이전에 세워졌던 그 6명의 왕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냐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로보암아, 너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줄 터인데 10지파를 너에게 찢어서 줄 거야. 나누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10지파를 앞으로 리더하고 10지파의 리더가 될 거야. 지도자가 될 거야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 이 백성들을 지키고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이 나라가 영원히 굳게 설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어떤 위기의식이었죠? 남유다의 정통성 있는 그 성전과 또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의식들이 있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명절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아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자신을 버리고 남유다와 연합해서 자신에게 반역을 끼칠 거야 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배워왔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그는 이 북이스라엘의 주신으로 섬깁니다. 송아지상을 만들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지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비슷한 신을 만들고 비슷한 절기, 비슷한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악을 행하였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의 제사장 격 그 역할을 감당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합 왕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세벨 왕비가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요. 32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요. 바알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새로운 제단을 쌓아서 바알을 위하여 제사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 환하게 했던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었는데, 그 이후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왕들이었는데, 이 아합 때에 아주 최고 정점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할까?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할까?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어떻게 임할까 하는 사실들을 이제 막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캄캄한 암흑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패역하고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암흑기의 이스라엘,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디셉이라는 곳에 사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한 그 소개는 다른 어떠한 소개가 없어요. 디셉이라는 곳에 사는 엘리야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가 사는 곳이 그렇게 유력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 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디셉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살던 엘리야가 누구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언가 얻어맞은 것처럼 참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대에 거쳐서 하나님과 담을 쌓았던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만연했던 북이스라엘, 영적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소리도 들려지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곳에 왕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가짜로, 거짓말로 자신들이 제사장이라고
또 자신들이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하면 지파와 상관없이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nen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누구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합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아합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비가 오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던 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봄에마다 이 꽃 화단에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물을 이렇게 주고 화단을 이렇게 그 물을 촉촉히 적셔주는 것이 그 봄에 이제 꽃 피우기 전에 이렇게 늘 일이었는데, 올해는 그 물을 주지 않아도 꽃이 얼마나 잘 피고 또 이 밭에 심겨진 곡식들이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그냥 막 물이 없어서 뭐 논이 갈라지네, 뭐를 심을 수 있냐,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요, 비가 오지 않아도 아침에 기온 차이에 의하여 이슬이 맺히면 그것이 식물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유용한 수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가 엘리야의 입술을 통하여 아합 왕에게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사용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서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왕 앞에 선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왕 앞에 나아가서 좋은 이야기도 아니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읽는 에레미야도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오늘 엘리야도 영적으로 가장 암흑의 시기, 어두웠던 시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이 주인 되었고 또 자신이 가지고 들어왔던 그러한 우상을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에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서서, 가장 포악했던 아합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 사명과 역할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요구하신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입에 말을 주시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말씀을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하게 하신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아합 왕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아합 왕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제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할 거야 하는 그 말을 전하게 하신 후에 그릿 시냇가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 숨어 있으라고 하셔요. 여러분, 어찌 보면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는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모습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를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보이고 싶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앞에 증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야 엘리야야, 너 저기 그 그릿 시냇가에 가서 잠깐 숨어 있어. 아니 하나님 왜요? 왜 하나님 나한테 숨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합 왕 앞에 서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증명해 보이시고 드러내 보이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숨기 싫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라.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머물러라. 거기에 내가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먹을 것을 지금 준비하고 가지 못한 상황인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보낼 거야.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할 거야.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간다는 것이 정말 어찌 보면 모험과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다. 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지만 내 계획과 내 습관과 내 경험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신앙을 재는 잣대와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바빠서 못하느니, 살기 어려워서 못하느니, 피곤해서 못하느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을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라 하셨지만 불평하는 것은 불순종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자,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마 공중을,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나 안 보내시나 아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 보내시죠? 까마귀가 날라와요. 그러더니 까마귀 입에 빵 한 조각을 물고 자신 앞에 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다음 날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세요. 까마귀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가 배고파 죽지 않게, 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릿이라는 시냇가가 그리 넓은 시냇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기근이 시작돼서 얼마 가지 않아 그 그릿 시냇가가 말라버렸어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지만 물은 그 그릿 시냇가의 물을 마시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그릿 시냇가의 물이 말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시돈 지방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 과부를 준비시켜 놓았는데 그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이도록, 너의 먹을 것을 제공하도록 내가 지시하였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시돈 지방으로 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르밧으로 갔어요. 성문을 지나가는데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를. 그런데 그의 행색과 그의 모양을 보니 그리 풍족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미루어 짐작해 하는 상황이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물을 좀 갖다 달라 해서 물을 가지고 와서 그가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가지러 가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서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좀 가져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준비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보니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좀 떡을 달라고 빵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예, 당신이 제게 빵을 가져오라고 떡을 가져다가 당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과 지금까지 많은 것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근근히 아껴면서 먹었는데 이제 밀가루 조금과 기름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밀가루 한 주먹 그리고 기름이 아주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이것을 가지고 반죽해서 떡을 해먹고 그리고 우리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달라 하니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먹을 최후의 만찬처럼 여길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 떡이 입으로 넘어갈까요? 그걸 먹더라고요.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13절입니다.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먹고 죽으려 했던 그 두 사람에게, 과부와 그 아들에게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조그마한 떡덩어리를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 했던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 항아리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언제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며 또 그렇게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순종과 헌신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과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철저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추어 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삶처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 나의 유일한 신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또 날씨가 낮에는 많이 덥더라고요. 또 이제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게 문 열어놓으니까 아주 굉장히 시원하고 좋은데요. 우리가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 백신을 또 맞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앞으로 맞을 계획을 또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을 압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한 상황들이 어수선히 해소되고 또 안전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 중에 계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드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 왕 때 가장 악으로 가득하고 또 가장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영적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무능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능하고 강한 또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또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며 그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